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말씀,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카네기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카네기가 이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환경과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플레와 물가와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카네기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심지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강에다 몸을 던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대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라고 부르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판자대기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판자대기에 있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다니는 발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 연필 몇 장만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이나 모습을 그려주면서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연필이 떨어지니까 연필을 몇 자루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필 몇 자루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카네기 작가이기도 하고 강연자이기도 했던 카네기가 옷 속에 있는 연필 한 자루하고 1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줬대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강으로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불렀던 그 다리 없는 장애인이 막 불러서 여보시오 여보시오부터 부르길래 왜 그러십니까? 봤더니 아니 나는 연필 좀 몇 자루 사달라고 했는데 둘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져가든지 연필을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가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연필만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면서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이 건네주는 연필을 받는 순간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대요.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카네기가 나중에 자서전에 쓴 것이 그 말이 그겁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을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탐스 슈즈라고 하세요. 탐스 신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신발이 굉장히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신발들이 굉장히 비싸고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2, 30만 원씩까지 하는 신발인데 이 탐스의 CEO인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이 사람은 청년 시절까지는 테니스를 너무 잘해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부상이 와서 테니스를 접어들게 됐어요. 테니스 꿈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근근히 일자리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돈을 모아놓으면 다른 사업을 해보기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사람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도 하나 망해버리고 여러 가지를 망해버리고 이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지기 위해서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하고 간 것이 아르헨티나였대요.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이 탐스 슈즈의 CEO가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발을 신은 사람과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는데 돈이 없는 가정에서의 어린아이들은 대부분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신발을 신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발을 다치게 되고 발을 다쳐서 그 파상풍으로 인해서 다리가 잘려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보고 신발을 만들어서 저들을 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신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가죽이나 이런 신발보다 천으로 된 신발이 많아서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예쁜 천으로 만든, 원가가 비싸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예쁜 천으로 만든 신발을 만들어내는 것이 탐스 신발인데, 이 사람의 사업 개념이 뭐였냐면 1:1 기부 개념의 사업을 넣었다고. 그게 뭐냐면 한 켤레의 신발이 팔리면 한 켤레를 기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업 개념을 적용시켜서 아르헨티나에 100만 켤레가 넘는 신발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축하를 해주고 감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빌 게이츠가 강연 나갈 때마다 이 블레이크 마이크로스코피를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나 사업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린 친구지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다. 이런 사람이었다. 신발 한 켤레를 사는데 그 한 켤레에 남은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그 한 켤레를 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였던 빌 게이츠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이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안경 사업에서 또 탐스가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안경테입니다. 탐스 안경테 굉장히 유명한데 안경테가 막 7, 80만 원씩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안경테도 있어요. 이 안경 사업에도 1:1 기부 사업을 적용합니다. 안경이 하나 팔릴 때마다 똑같은 안경을 제공을 한다든지 눈 수술비를 제공한다든지 치료비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간디의 말이라고요. 간디의 말이 뭔 말이냐면 너 스스로 세상이 원하는 변화가 되어라. 말로만 우리가 사랑할 때 혀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구제하고 말로만 도와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말씀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단단히 허리를 받치며 두 발을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였습니다. 의의 흉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를 강하게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신앙을 갖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의 말씀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고, 앞으로 진행될 말씀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신은 우리의 기동력을 뜻하게 되죠. 우리가 막 움직이는데 훨씬 더 편하게 하고, 과거에는 옛날에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발로, 그러니까 원숭이들처럼 맨발로 똑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는 자연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활동 강력이 작아지고 움직이는 그 영역이 작아지다 보니까 생산력이 떨어졌었죠. 근데 신발을 신게 되니까 거친 길도 나쁜 길도 안 좋은 길도 마음껏 다니게 되면서 그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생산력이 좋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버렸고, 그 신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최근에는 뭐 디자인적으로도 또 모양적으로도 해서 굉장히 비싼 신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요즘에 동네 운동장을 가든지 동네 낮은 산을 가든지 산책로를 가보면 손에 이렇게 신발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고, 산 입구 쪽에는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 장님이 산책하고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연수원을 가는데요, 그 난간이라고 그러죠. 거기 신발들이 쭉 놓여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신발들을 쭉 다 맨발로 걸어다녀요. 왜 맨발로 걸어다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발바닥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건강하다고 하니까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평안의 복음의 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속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는 길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신인데 그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고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와중에 다윗이 꼬마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갈 때에 그에게 사울이 입던 모든 장비와 신발과 투구와 칼을 주어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질질 끌리는 모든 것들이 불편함으로 해서 다 버려버리고 그에게 필요한 딱 두 가지, 돌멩이 5개하고 물맷돌, 돌을 던질 수 있는 도구 딱 2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지철이 볼륨 줄여주고 너무 하울링이 심해서 지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부차적인 무기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달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만을 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김영옥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로 싸워서 이기겠다고 어떤 신앙인들이 도전하기도 하고 철학자가 도전하기도 해서 김영옥 씨한테 이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말로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변증하거나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고추장스러운 사울의 갑옷일 뿐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만을 신고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정리됨을 믿고 그 뒤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풍랑에서 걷기도 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 때 죽을 때요, 죽기 전날 감옥에서 코 골고 잠을 잘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내일 죽는데, 내가 내일 죽는데 코를 골고 잤다는 것은, 그건 뭐 마음이 무딘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곧 주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을 느꼈으면 코를 골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저도 포함돼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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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평강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진리의 띠와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가벼이 열고 말씀을 허투루 전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상처받고 자기 스스로 굉장히 힘든 목회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만 가지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근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신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이 싸움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이죠. 그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에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움이 참 이건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인 것 같아요. 오직에서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엄마와 그 마지막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악을 분리하는 심판의 선의 요건에 따라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는 수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요. 너희가 주님 편에 서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요. 너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똑바로 행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근심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서운할 때 있어요. 부모님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냥 이해해버리고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안에서는 서로 화평해야 되고 평안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주신 거예요. 세상과 대적도 해야 되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 화평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안중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북광신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평안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 세상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버리면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심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 화평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악한 것에서 의롭다 하심을 옮겨진 바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재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누구와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누리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은 것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강, 주님으로 맡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화목을 내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을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가 아는 모든 세상의 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평안의 복음을 신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으면 전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데에는 이렇게 찬송을 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말씀 그대로, 이 찬양 그대로예요. 주와 함께 가는 길에 그 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은 다 힘들고 거칠고 어려우며 괴로운 길인 것입니다. 주의 평안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너희가 겉만 번들어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들 난 싫어한다. 그러나 대신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마음을 바로 해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돌봐주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어린이를 위하여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교회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이런 게 감사한데 그런 모든 악행이 더러워진 몸으로 와서 예배하고 더러워진 손으로 나한테 예물하고 더러워진 손으로 찬양하며 박수하는 것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대신 너희는 그 마음의 모든 악행을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아픈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모든 것을 나에게 하듯이 그들을 돌봐주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모든 것을 수확할 때 모퉁이를 남겨놓고 떨어진 이상을 줍지도 말며 포도에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주며 떨어진 열매도 줍지도 말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주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슈퍼 마마보이죠. 슈퍼 마마보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이 이기적인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그들의 분명한 본체는 물을 달라고서 물을 주었어요. 물을 줬는데 그 물이 쓰니까 뱉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영광 드리고 내가 다 싣고 오히려 너희들은 오히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와 아픈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열매도 남겨두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마마보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누리는 그 영광을 당연하게 누리는 내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경책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바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약하고 약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예로 드린다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산 안에 그 동산 안에는 없는 것 없이 다 있었던 그 동산 안에 그 두 사람이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전파되어야 되고 전달되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 복음은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맨발로 세상에서 걷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험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자빠질지도 몰라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발을 신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허리에 띄어진 진리의 띠가 허리를 굳게 세워줄 것이고 세상의 어떤 도전과 침략과 공격도 믿음의 주의 흉배로 막아줄 것이고 이제 복음의 신발마저 그 신발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화평히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 관계가 깨어지기를 위해서 늘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이기심으로 자폭하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시험들게 합니다. 그때에 평안의 신발을 신고 발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불편함, 괴로움, 우리의 힘듦, 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주고 평안하게 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그러한 모든 불안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찾으시죠.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피하는 자에게,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발은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위험으로부터 갈 수밖에 없고, 아픔으로 갈 수 있고,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발이 복음의 신일 경우에는 다르죠. 그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악한 길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어려운 길로 갈지라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신발을 신고 걷는 자에게는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오늘 시편 31편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여러분을 흔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주께만 있으면 나는 평안하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승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